오늘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이지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과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두 바라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역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인 이 대강절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천국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창세기 12장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었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냐면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때는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가 아니라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였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한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냥 읽어만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드리고 한 번 더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는 바로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즉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즉 가나안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스데반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2장에서 보았듯이 갈대아 우르에서 네 사람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렇게 네 사람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얼마 동안을 살다가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많아져서 죽게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 이렇게 나머지 세 사람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본 창세기 12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12장 바로 전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데라가 간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간 것입니까?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자,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때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알고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간 것입니까?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알고 나아갔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과는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좀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도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 개인들, 각자의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 사실은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데라가 어떻게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하였는지, 또는 그것이 데라의 생각이었는지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는지 또는 하나님의 지시였는지, 또 하란에는 이들이 왜 머물게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성경의 스토리를 쭉 따라갈 때 곳곳에 빈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빈칸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메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그 전체 내용은 문맥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많은 빈칸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빈칸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성경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좀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끝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성경 전체 기록을 다 종합해서 나름대로 상상을 하거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갈릴 수가 있고 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의견이고 추측일 뿐이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또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 31절에 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성경 전체의 문맥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창세기 12장의 문맥상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가족들을 이끌고 우르를 떠났다고 보는 것이 의미상 더 자연스럽겠지요. 그렇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중요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아마도 이 사실을 아버지 데라에게 알렸을 것이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까지 함께 이렇게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인데, 데라가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제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고려하면,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의 문화를 고려할 때 그 집안의 가장,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한 가장이 아니죠. 족장인, 그 데라를 주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데라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전혀 맞지를 않으니까요. 자, 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데라가 또는 아브라함이 그냥 우연히 가나안으로 가기로 하였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셔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또는 아브라함과 데라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그냥 떠난 것인데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미 그곳이 가나안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자의 입장에서 이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간 것이라고 표현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정해 보거나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자세한 내막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빈칸으로 남겨두어야 하고요. 성경 전체의 내용과 문맥을 고려해서 성경에 맞게 다양하게 추측만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설사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알고 갔다고 하더라도 해석하기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 아브라함 일행이 중간에 이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중간에 하란에서 한동안 살았던 이유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발달된 문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라고 그렇게 하나의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이 데라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연로했거든요. 그래서 데라가 이 하란까지 가는 길도 굉장히 먼 길인데 이 너무나 먼 여행길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또 연로해져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어쩌면 그곳에 머물면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하란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문맥을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자 바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였으니까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성경 전체를 토대로 추측 또는 가정만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 설교를 한번 다시 자세히 들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아마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빈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도 해보고 추측도 해보고 추정도 해볼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되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은 이 빈칸 자체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더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 부르심을 가리켜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신 것은 맞지만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부르심은 그 다음에 하란에서 한 번 더 부르신 그 부르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역사적인 부르심은 기록을 하지 않고
하란에서의 부르심부터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말이 또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석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부르심이 우르에서 있었던 부르심이냐, 하란에서의 부르심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오늘날 땅의 모든 족속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12장 그리고 쭉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큰 주제 속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이었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은 바로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6절 끝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 보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들만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간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라고 하였고요. 또 마지막 9절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에 도착을 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까지 계속해서 남쪽으로 옮겨갔다,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사실 그것을 캐치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지요.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부분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는 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절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그런 내용이었고요. 여기 보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은 가나안이라는 것이다, 가나안이다, 이것을 알려주셨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평생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미지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만 검색하면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고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곳은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고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떠난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어떻게 말하면 모두 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임을 알고 갔느냐 모르고 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갈 그 땅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받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땅이 아니라 장래에, 미래에 주실 땅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나 2년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7절로 가보면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완성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먼 훗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조금 더 나아가서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먼 훗날에 애굽에서 나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다음 절인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장래의 유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마치 자기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거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요. 성경에 사실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남의 나라,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서, 즉 외국인으로서 임시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말이 거류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류하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외국인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하였잖아요. 이 거주라고 하는 표현은 반대로 그 땅의 주민으로서,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거주하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에게는 거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류하였다는 말만 사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후로는 거주민으로서가 아니라 거류민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9절로 가보면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역시 동일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장래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장막은 천막이지요. 임시 거주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 동안 장막에서 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서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의 북쪽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며 옮겨 다닌 것을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거류민으로서 장막을 치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제 그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땅을 사는 그런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져서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매장할 그 땅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값을 치르고 사는 그 내용이 23장 전체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 아내를 좀 장사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일평생 이 세상을 살았던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자처럼, 떠돌이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네 자손에게 줄 것이지 너에게는 안 줄 것이다. 너는 그냥 거지처럼 살아라. 이러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거류민으로,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아주 부유하게,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많은 자손의 약속,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그 메시아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일평생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며 거류민으로 살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 즉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먼 훗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천국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장막에 거하며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란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질 날이 있다,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땅에 있는 집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한 것, 장막은 천막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 천막에 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바울이 땅에 있는 집을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장막집, 즉 천막집은 임시로 사는 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정착하고 살 진짜 집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 지나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비싸고 좋은 집을 사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은 우리가 영원히 눌러앉아 살 집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임을 기억하고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시선을 이 세상에 무너질 장막집에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영원한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삶도, 또 그 행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그와 동시에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올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거기서 더 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 곳,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곳,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될 곳, 그 천국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천국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기고 열심히 먹고 마시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을 견딜 이유도 없습니다. 전도하고 봉사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힘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좁은 길을 걸으며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약속된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복된 대강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함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많은 이들에게 또 천국의 소망을 전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